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참 복음을 하는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RUTC라겠습니다. 이 렘넌트들, 이 RUTC는 유일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뭐 뉴스라든지 우리 인터넷에서 보면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어른들이 저럴까? 또 어떤 렘넌트들은 혹시 왜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 우리 가족들은 왜 우리 가족에 있는 어른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말을 하고 또 저렇게 힘들게 살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어른들의 모습들, 뭐 TV라든지 뉴스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접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어른들은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 지금 그 많은 어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지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 속이요 전혀 이거 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하지 않다. 사실은 자기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생각이 전혀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으니까 그 편하지 않은 게 이제 이렇게 삶으로 생활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숨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른이니까 숨겨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힘들면 막 힘들다 아프다 얘기하잖아요. 막 울고 그러잖아요. 어른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숨기는 거예요. 계속 숨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 사건을 만나면 그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터진 모습만 보니까 왜 저러냐? 왜 저런 행동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요. 오래된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터지는 게 언제냐? 20대 중반 후반 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막 터져요. 그때가 왜 터지냐? 이제 사회로 막 나가거든요. 사회로 실제 나가보니까 막 재미난 것도 있고 막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실제 내가 사회 나가보니까 막 힘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 이제 어디서 터지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가거든요. 그래 이제 직장 가면 또 터져요. 이제 그러다가 가장 많이 터지는 게 언제냐? 이게 이제 분출되는 때가 언제냐? 결혼이요. 그럼 딱 결혼하고 나면요 1년 안쪽에서는요 거의 다 터져요. 목사님 본 기억이요. 한 1년, 2년 안쪽에서는요 다 터져요.
이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아무리 길어봤자 1, 2년이요. 한 몇 개월만 지나면요 다 터져요. 요즘에 연애 오래 하잖아요. 다 알 거 다 알고 연애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혼하고 한두 달 있으면 다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언제 터지냐? 아기 낳으면 터져요. 이제 자녀 낳으면 못 견디거든요. 나 한 사람도 지금 버티기 힘든데, 편하지 않은데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터지죠. 막 다 터져서 분출하죠. 그리고 이제 자녀 낳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든데 이 사람 챙겨야지. 이 사람도 힘든데 거기다 아이까지 낳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죠. 거의 지금 어른들이요, 자녀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버텼는데 요즘은 안 버텨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하고 못 산다 하고 뭐 아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정도 끝내는 거예요. 이제 막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 60 되면은요 몸도 이상이 와요.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데다가 이제 40대 중반 넘으면은요 반드시 뭐 고혈압, 당뇨, 몸도 문제 와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50대면 모든 걸 바꿔야 된다. 50대면 다 터져요. 막 영육간의 정신적인 문제, 육신이 다 터져버려요. 그러고 한 60쯤 넘으면은요 이제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다가 조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이제 아이들 다 이제 장가가고 보내면 끝낸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게 말하면 황혼이혼이라는 단어. 황혼이혼, 나이 많이 들어서 이혼하는 거. 이렇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또 물려줘요. 목사님은 거기까지 인생은 안 살았지만 한 40몇 년 살면서 확실히 봤어요. 그리고 뭘 봤냐? 내가 그 코스로 가고 있다는 걸 봤어요. 내가 왜 저렇게 어른들이 살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걸 봤어요. 그럼 내 마지막이 딱 어른들 모습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이걸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 속에 딱 깨달았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이 정말 이상한 인생 된다는 걸 봤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진짜 우리 생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 하다 가야 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전도 선교와 상관없이 한 번도 제대로 복음 못 전하고 한 번도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응답도 못 보고 맨날 내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간신히 구원만 받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봤어요. 우리 가문과 내 인생을 놓고 이걸 뒤집어야겠다. 그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한 게 뭐였냐? 3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요 진짜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전에도 메시지 했죠.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어른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어른들도 있는데요, 어른들도요 너무 막 자녀들 아이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모님들이요, 저도 부모고 이 윤희도 있는데 자기도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자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그거 듣고 미치겠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못하고 니나 잘하지. 그러고 싶은데 말은 또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편치 않다라는 거를.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또 복음 듣고 막 중직자니까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저는 목사니까 또 막 목사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지가 교회에서 목사지 집에도 목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사실은 이게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사실은요, 지금 렘넌트도 렘넌트지만 부모님들이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아이들한테 뭘 강요하고 하라 마라 할 때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요, 이거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솔직히 인정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이 속에서 살다가 지금 부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얘네들은 지금이라도 안 되지만 잘 못 깨달아도 복음이라도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 전혀 복음도 못 듣고 그냥 자라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덮어놓고 뭐 그런다고 뭐 얘기하고 뭐 아빠가 이런 거 문제다 울고 그럴 필요,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살고 그게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내 문제입니다. 그럼 내 문제가 뭔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메시지지만요, 여러분 제게 딱 정리가 됐다니까요. 아,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인간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하나님 안 믿어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디냐? 안 믿어질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안 믿어질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라게도 안 와요. 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이걸요 딱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이번 주일 일부 메시지에 나와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몰라요. 분명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왜 오늘 이 다윗을 뽑았냐? 정말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물이요. 내일 기도처럼 나오잖아요. 마지막 인턴십의 현장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다 떠나서 저는 한 가지가 딱 제 마음에 담겨요. 다윗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구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구나. 영혼이라는 단어를 구약에 제일 많이 쓰고 제가 볼 때는 성경 통틀어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영적 세계를 알고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적 세계를 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게 육체가 되면 오직 육신적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요. 뭔가 성공하고 뭔가 내가 나만의 뭔가를 이루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모든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요, 우상 문화요, 귀신 문화요. 그게 전에는 우상이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요 막 하나님 없는 지식, 세상적인 거,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모든 핸드폰, 모든 음악, 그 모든 문화가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요. 이 속에서 계속 자란 겁니다. 여기서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사실은요, 어른들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알면은요, 왜 렘넌트들 모이는지, 내일 연기됐지만 왜 렘넌트 우리가 인턴십을 하고 렘넌트 데이를 하는지, 왜 매일 시스템을 하는지 이게요 진짜 깨달아져요. 오늘도 매일 시스템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저는요 마음에 너무 우리 선생님들 귀하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분들은 헌신하고요, 내가 직접 못 가도 여러분 기도하고요, 또 후원할 분들은 후원하세요.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가 이거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보라니까요. 누가 지금 내 자식 하나도 케어 못하는데, 누가 솔직히 말하면 남의 자식인데 복음 때문에 매일 그거 도와주고 하면 그거 한다고 누가 뭐 돈을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표창장을 줍니까? 다 안 좋은 소리만 하는데 뭐 해도 소용없네, 뭐 해도 애가 바뀌지도 않고 전부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누가 그걸 하냐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걸 알고 그 아이들을 놓고 돕고 복음 전하고 하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가, 우리 단체가 귀한가.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지금 생을 걸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놓고요 기도해야 돼요. 왜 지금 태영아 유치부 매일 시스템 만들려고 하냐? 다 떠났어요. 태영아 유치부 부모들이요 지금 완전히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요, 애 키울 상태가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요 부모와 아이들을요 같이 도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매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쪽에선 아이들, 한쪽에선 부모들 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집니까? 제가 돈 있으면 거기 다 밀겠어요. 제가 뭐 가진 거 있다면 다 밀겠어요. 진짜 내가 아파트 2개 있다면 하나 팔아서 거기다 헌신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땅 여기 100평 있어요. 그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교회 땅인데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못 가지니까. 그거 몇 억 된다면 팔고 싶어요. 제 거는 아니지만요. 정말이에요. 이 일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헌신하고요. 미션홈을 하고요. 내놓고요. 진짜 하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요. 정말 붙잡아요. 지금요. 이 문화 속에서 애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좀 제가 세게 해야겠는데 부모들 정신 차리세요. 부모들 생을 걸고 예배하고요. 오늘 다윗처럼요. 감사하고 예배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는데 생을 거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900몇 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복음 가진 자녀 하나 낳은 거예요. 나머지 자녀는 다 쓸데없는 자녀예요. 기록에도 안 나와요. 사람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로만 나와요. 진짜 생명 가진 복음 가진 그 한 사람만 이름이 나와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요.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커서 이 어른들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한이 되냐? 지금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얼마나 성도들 중에서 힘든 사람이 많아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걸 한탄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이 속에서 계속 자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완전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 종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병든 게요 이겁니다. 정신입니다. 마음 생각이 완전히 병들었어요. 마음 생각에요 상처 꽉 차 있어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감사했다게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속에서 자라면서 이 속에서 영적인 문제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눌리죠. 학교 가서 눌리죠. 가정 어렵죠. 뭐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에요 생각에요 딱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장로님 와서 메시지 했잖아요. 끝나고 장로님 또 포럼 하는데요.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이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밑에 하사관이 하나 왔대요. 근데 너무 얼굴이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선임이고 밑에 바로 자기 밑에 하사관이요. 너무 얼굴이 봐도 이상하더래요. 그 친구 놓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다가 시간이 나서 조용히 이제 밤에 뭐 시간이 근무가 같이 서게 돼서 야식 사주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했대요. 장로님. 자기 아버님이 어릴 때 막 공부를 못해서 자기 공부하라고 막 때리고 힘든 중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보고 막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은 확 열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집이 또 어려움이 있는. 그 자기 막 가정이 다 깨지고 막 아버지가 바람피고 나가고 막 엄마도 바람피고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딱 다짐한 게 뭐냐? 첫 휴가 나갈 때 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죽이고 자기 자살한다. 그 얘기를 실제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다락방을 몇 과 했대요. 복음 편지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진짜 휴가가 다가온 거예요. 휴가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대 보고해서 막을 수도 없고 진짜 그 사람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이 사람이 칼을 샀대요. 그래서 안에다 딱 군복 안에 넣고 자기 아버지 만나서 죽이고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되게 잘 살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화가 났을 텐데 굉장히 무너져가지고 망해가지고 자기 앞에 오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가정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지.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목욕탕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뭐 사드리고 돈 드리고 왔다고. 그 장로님이 진짜 기도했다. 복음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마음 그 상처 그 사단이 잡잖아요. 그럼 그 장로님까지도 다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선임자기 때문에 다 같이 영창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하나가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꽉 차 있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게요 육신 문제 삶으로 온 겁니다. 이게 정신 문제로 드러나고요. 이게 그래서 집착이 되고요 중독이 되고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 게 정신병이고 약 먹는 거죠. 그렇지 않게요. 지금 마음에요. 막 병든 사람 꽉 찼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종교 갖는 거예요. 요즘 뭐 신천지 얘기 나오잖아요. 뭐 막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서산의 신천지 전도사를 지난주에 만나서 1시간 얘기했어요. 제 옆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사람도 대구 갔다 왔을지 모르니까 1시간을 얘기했다니까요. 차 마시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런데 아무도 영적인 얘기를 안 해주고 답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신천지 갔대요. 자기 주변에 다 목사고 자기 가족이 다 목사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천지가 틀린 거지만 그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영적인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근데 신천지 갔는데 틀렸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종교, 우상 계속 갖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연극 가서 플래톤 보셨잖아요. 그 엄마가 대구 팔공산 가서 계속 비는 겁니다.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녀가 마약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 안 되게 빌겠어요?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아무것도 안 믿든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게 해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진짜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그러잖아요. 눈을 빼줘도 안 아깝고 뭐 내 몸을 줘도 안 아깝다고 하잖아요. 자식이라면 생을 걸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냐고요. 그런데 자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부모 잘못이 아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래서 결국은요, 지옥으로 가고요, 이 문제를요, 후손 후대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심하게 표현했죠. 어떤 때는 제가 미치겠다고.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나 봐요. 이게 안 알아지나 봐요. 이 단어 하나만 알아지면 그 사람 인생 바뀌거든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힘든 게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목사님, 저는요, 뭐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 해결 안 됩니다. 다윗은요, 감사를 회복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참된 감사. 여러분이요, 딱 한 번만요, 영적 문제구나. 이 말만 알아들으면 그 사람 인생 바뀌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원죄입니다. 그게 지금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이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누구 잘못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뭘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 인생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사단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 워낙 영적인 거 아닌 육신 것만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전혀 영적인 게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이 유일한 축복이요, 실제로 나하고 맞는 겁니다. 자, 주일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 고난당하고 부활했다, 그 말씀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그게 나하고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 가문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자꾸
피부과 약을 주거나 내가 위가 아픈데 자꾸 간약을 주면 나하고 안 맞잖아요.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안 보여지니까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안 붙잡고 안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진짜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도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묘하죠. 사단이 요거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민아 알겠어? 대답은 잘하네. 대답을 잘해야지. 진짜 깨달으면 돼. 맞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만약에 렘넌트 때 딱 한 번만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라는 단어가요. 진짜 딱 이해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이 사람이 복음 붙잡았다.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막 사실은 문제를 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막 병도 주고 앰뷸런스도 타게 하고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귀신도 보이게 하고 뭐도 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고백했는데요. 얼떨결에 고백했는데도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떨결에 했더라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얼떨결에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얼굴이 다 보여요. 저는 끌려왔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미치겠습니다라고 지금 써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이해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요. 내게 딱 우리 꽂혀버리면요. 그 사람 인생 바뀌어요. 실제로는요.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돼요. 영적인 거와 영적인 문제. 솔직히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핑계 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다 계속 핑계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딱 아는 순간 즉시로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요한일서 3장 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 배우 사단을 모르는데 이 말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단을 인정 안 하고 영적인 문제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성경이 안 맞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다. 뭔 소리야 이게. 대속물로 뭘 대속했는데 뭔데 이게. 내가 뭔 문제가 있는데 나 때문에 왜 죽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원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이요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이 살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제가 제주도 갔는데 갑자기 조은서 목사님이 저하고 강원도에서 온 목사님 5분씩 10분씩 포럼하라고.
그 제가 솔직한 얘기 했어요. 52주 내내 졸았다. 내 졸았다 52주. 저는 왜 내가 졸린지를 몰랐다. 피곤해서 졸린 줄 알았다.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졸리더라.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전혀 안 졸리더라. 저는요 그때 신기한 체험했어요.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메시지를 세게 하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 영적 문제다. 듣는 분은 싫겠지만 맞을 겁니다. 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 일 많이 해서 피곤하구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구나. 우리가 그걸 구분 못합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조는 거예요. 복음만 못 견디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걸 못 견디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 문제 오는 거죠.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다윗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다윗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아지면 다 깨달아져. 요거 하나만 못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 없이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한계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잠시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완전히 영적인 걸 깨닫고요, 복음 앞에 서야 그 사람 인생 바뀌지요. 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결단 내려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몇 개월이면 약발 다 떨어져요. 약효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인생이요, 이 복음과 영적인 걸 놓고요 한번 뒤집는 날이 와야 돼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또 뒤집고 있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거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복음 붙잡아야겠다.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생의 이유가 진짜 전도냐, 진짜 내가 정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사냐, 나를 위해서 사냐. 사실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내 교회를 위해서거든요. 진짜 내 생의 이유가 전도 선교냐?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아침 일찍 성민이랑 나오는데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비행기 시간이 1시간 남아서 화장실인데 지금 마침 또 제주도에 또 한 명 그 뭐 코로나 터졌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제가 손을 씻으려고 들어갔어요. 소변 보려고 들어간 게,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남자가 서 있는데 약간 이상해요.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지를 다 내리고 막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약간 이상해요. 막 제가 메시지 때 할 수 없는 막 행동을요 막 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쭝얼쭝얼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딱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불러다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긴요 무서워서 저쪽 구석에 가서 손 씻었어요. 그랬더니 얼른 나가더라고요. 그게 안심돼요. 아 그게 나요. 아 이게 나구나. 제가 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걸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그게 나구나. 사람은 그래요.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올 것 같으면은요 사실은요 복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봤더니요 막 어디 간지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내게 안 맞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삽니까? 제가 요즘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 3개가 있어요. 그게 주여 나의 삶 속에 생의 이유 내 삶의 이유라. 그 찬양 계속 들으면서 저를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주여 나의 삶 속이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해달라. 내 생이 전도 때문에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백문일답 그리스도만 말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솔직히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안 좋고, 누가 좋은 말하면 기쁘고 안 좋은 말하면 슬프고, 조금 뭐 교회 경제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좋고 또 안 좋다 하면 슬프고, 제 수준이 그건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랩런트들에게 얘기하면 제 수준이 그거예요. 진짜 제가 복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요. 아,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전도 선교 속에 내 생을 드려야겠다. 솔직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제게요, 자꾸 이제요, 이 복음이요, 정말 맞아지면서요, 아, 내가 이 전도 선교 속에 내 삶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3번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 유일한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흑암 사단에서 이걸 권세를 주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더 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내가 바로 구원받은 축복이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였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게 실제로 제게요 자꾸 믿어지는 거 있죠. 유일한 답, 유일한 축복. 이걸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서해 알리투치교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새로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새로 시작하세요. 솔직히 우리 성민이가 요즘 저랑 같이 다니면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오면서 어떤 포럼을 하냐, 목사님 솔직히 내 안에 나만의 탑을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쌓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가문과 내가 보고 들은 걸 통해서 나만의 그게 잘 믿는 거라고 탑을 쌓았다고. 그게 전부 틀린 탑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거 다 헐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인생에 탑을 쌓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 너 그거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 은혜다. 그 진짜 네가 깨달은 거라면 그가 네가 그동안 잘못 쌓았던 그 탑, 그것도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될 거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거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에 내 인생이 쓰임받다가 가야겠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붙잡으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뭐 이거 좀 영향이 있겠죠. 뭐 코로나,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정말 지금 영적인 거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건 백신 나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면역력 키우고 하면은 나요. 안 낫는 사람은 원래 병이 있으니까 못 낫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문제는 아무 세상 백신이 없잖아요. 이걸 해결할 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제가 계속 코로나 나오는 데만 다녀요. 그 저번에 나올 때, 한참 나올 때 제주도 갔죠. 그리고 월요일 날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처음 가봤어요. 그 시골에 살던 제가 막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그 확진자가 거기 다 돌아다녔더라. 그거 다 폐쇄됐어요. 그리고 우리 군이 뭐 대구 갔다 왔잖아요. 그 오늘 제주도 또 갔다 왔잖아요. 그 오늘 보니까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부대 대위가 걸렸더라. 그분인지 몰라도 거기서 사역하던 장로님이 수요일 날 와서 메시지하고 갔잖아요. 그분하고 밥 먹었어요. 어떡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저거는요. 제가 같은 못 막습니다. 그냥 대책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겁나서 막 우리가 그럽니까? 막단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 하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까? 500년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왔던 장로님들도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교회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한 거라고. 앞으로 여기서 RUTC 할 거라고. 진짜 맞다고. 목사님 진짜 여기다가 전도운동하는, 치유사역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시스템, 우리 중직자들은요 전부 기도하세요. 보험 있는 거 뭐 적금 있는 거요 다 해약할 준비한. 그래서 시간표 되면요 전부 올인해서요 진짜 렘넌트 키우는 시스템 만드세요. 그리고 아이들 다 시집장가 가면은요 미션홈 할 거 아니면 아파트 작은 거로 옮기세요. 다 팔고 둘만 살 거면 둘만 사는데 몇십 평이 뭐가 필요해요. 그 다 하고요 교회 드리고요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홈 할 분들은 미션홈 하고 헌신하고. 지금 미션홈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할 공간이 없어요. 진짜 제주도 갔다 왔더니 성은이가 우리 집에 와 있더라고. 미션홈 한다고 와 있어요. 지금 저도 적응이 안 돼요. 여자가 하나 더 오니까
우리 딸까지 또 시달려가지고 안 가고 지금 지금 적응이 안 돼요. 갑자기 막 집에 여자가 3명이 돼버리니까 적응이 안 돼.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이요 같이 말씀 듣더라고요. 우리가 돕는 겁니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요. 여러분 진짜요. 여기에 우리가요 딱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 군이 갔다 온 분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거기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냐? 부모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5일 동안 부모가 같이 와서 훈련 받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갔다가 주일 날 예배 오고 월요일부터 부모가 같이 들어요. 왜냐? 부모 교육이 안 되는 이상 태영아 유치부 교육이 안 돼요. 왜냐? 집에 들어가면 원래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걸 뒤바꾸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 장로가 다 헌신하는 거예요. 생을 걸고. 그래서 한 10억을 헌금해야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마침 교회에 있는 그 건물이 싸게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걸 딱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고 자기는 밑에 네일샵하고 하고 있는데 5년 있는데 5년 지나니까 누가 그걸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팔았는데 10억이 남은 거예요. 그 10억 전체 다 드리고. 돈만 생기면 교회에 다 드려요. 그래서 전도운동 하도록 전부 미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할 밖에 없죠. 샵이 6개입니다. 거기에 전부 제자들이 있어요. 막 몇십 명씩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미는 거예요. 간증 들었잖아요. 자기 생을 걸고요. 미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하고 다 맞겠어요? 간증 들으면 안 맞는 게 너무 많대요. 목사님 아무 데나 막 뭐 버리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맞는데요. 그런데 딱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운동 이게 맞다. 그래서 딱 생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붙잡으세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생을 걸어야겠다. 그러면요. 세 번째 게 딱 나와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오늘 다윗이 했던 이게 나와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이번 RLS 메시지 때도 계속 나오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 이 시간을 진짜 가져야겠다. 이걸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도처럼 시편 23편 3절 여러 번 얘기했죠. 25편 1절, 62편 1절, 103편 1절, 2절 보세요.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분명히 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진 겁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17편 3절 57편 7절 8절 새벽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뭐를 드린 거예요? 이걸 들은 겁니다. 말씀, 찬양.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잘 때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녹취하고 하세요. 그래야 마음 생각 치유돼요.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은요, 이거 하세요. 요거만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연결돼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을 지금 도우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제 밤에도 제주도에 있는데 막 카톡 오고 막 그래요. 계속 시달리거든요. 요 분이 딱 하나만 하면 살거든요. 요거만 하면 살아요. 요거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 중독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만 못해요. 계속 분열돼요. 계속 분열돼요. 내 생각이 계속 분열되고 막 복잡하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읽고 이게 전혀 안 돼요. 찬양하고 전혀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거만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는 지금 매일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전 중직자들 성도들이 마음 딱 모으세요. 그래서 제가 김현 장로님 어린이집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해서 잘 됐다겠어요. 완전히 3월부터는 사역하고 렘넌트들 키우고 살리는 일에 딱 생을 걸어라. 진짜 장로님 도우세요. 차집사님 안 나왔는데요. 제가 차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집사님의 전도는 하나다. 무조건 하나님 돈 주시면 김현숙 장로님한테 다 드려라. 당신 부인을 위해서 사는 게 당신의 전도다. 확실한 미션을 줬어요. 왜냐? 확실한 전도할 사람이니까. 렘넌트 키울 사람이니까 모든 돈이나 뭐가 생기면 당신 부인한테 다 줘라. 그게 당신 전도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렘넌트 키우고요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계속 내거죠. 싹 다 절에서 다른 종교는 다 합니다. 가보세요. 교회만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힘과 메시지도 없고 전혀 원네스도 안 되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유일하게 뒤집은 단체가 우리 다락방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메시지와 내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서산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마음 딱 모으세요. 모든 어른들 렘넌트들이요 전부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이걸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집중 못하면 내가 경제로 아니면 내가 교사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부분으로 내가 청소라도 운전이라도 뭐라도 내 생을 들여서 이 시스템이 남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요 지금요 이 미션업 안 하면은요 지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12가지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없어요, 여러분. 진짜 뭐 한편으로 대책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막자는 게 우리 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이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집중하고 힘을 얻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고 부족함 없다.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그게 군대로 말하면 특전사요.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는 게 특전사요. 그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키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할 일이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모든 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할 일이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다 생을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요, 이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정말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예배하며 나의 영혼에 힘을 주어.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이 있어요. 제가 진짜 영적인 거 깨닫고 나서요, 이게요, 되어지는 거죠. 강릉에 집중훈련 갔는데도요, 그 숙소 잡아준 데가 경포대 앞에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딱 눈 뜨니까 6시만 7시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추웠잖아요. 딱 옷 입고 나가서 경포대 1시간 뛰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약간 땀나도록. 그 말씀 묵상하고 주일 메시지, 다음 주일 메시지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목사님들 얘기하더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냐고. 그 시간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요. 이 힘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도록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면 결론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요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에게요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유일한 응답이 뭐예요? 수없이 들었지만 실제로요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다윗이 어제 RLS 우리 요셉이요 실제로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로 딱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요. 여러분이요 이게 딱 돼야 돼요. 그 여러분이요 이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전부 지금요 거짓말이요. 뭐 힘들다, 어렵다, 뭐가 어떻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비한 응답이 있고 예비된 경제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서밋으로 주고, 그리고 발견될 겁니다.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조금 더 렘넌트들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조금 더 상처받지 마세요.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 못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뭐 발견 안 됐다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너무 발견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여러분 영적 서밋 때는 이 유일한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시간표에 달란트가 발견돼.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놓고요 학교 공부 말고요 진짜 공부를 하게 돼요. 진짜 공부, 내 분야를 놓고 공부하게 돼요.
그게 진짜 공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검정고시 봐도 돼요. 진짜 내 걸 찾아서 진짜 공부를 해요. 만약에 저는 저 같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딱 발견됐다. 그러면 검정고시로 빨리 끝내고요, 나 혼자 그 분야를 놓고 한번 연구하고 다녀보겠어요. 학교라는데 너무 묶여서 있지 말고요. 그게 빌 게이츠고, 그게 여러분이요, 그 스티브 잡스잖아요. 전부 그랬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이지만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학교 공부에 묶이지 마세요. 너무 그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거 발견하면요, 최고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분야에 최고로 가면 돼요. 얼마든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유튜브 시대라 방송으로 한번 딱 올라가면 끝입니다. 그럼 끝나요. 유튜브로 한번 올라가서 알려졌다, 끝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게 다 돼요.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페이스북에 딱 한번 올라가서 떴다, 끝납니다. 다 들어옵니다. 진짜 내용만 있고 확실한 것만 딱 발견하면 다 됩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처럼 팔로가 없는 시대가 아니요. 얼마든지요, 내 내용만 있으면 개인 방송 시대를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정말요, 그 문화를 살리고요, 진짜 이제 전도 선교하는 시스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기도하시고, 렘넌트들은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면 선교 기업을 합니다. 대구에 있는 그 장로님 6개 샵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수입 나오면 목사님 선교하도록, 전도하도록 다 드린다. 그런 선교 기업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내가 샵을 2개 한다. 하나는 완전히 교회와 전도 선교를 놓고 완전 쓰세요. 그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잡아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잡았는데 맨날 나 먹고 살 것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하려고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만 벌면 자기 먹고 살고 뭐 교회 조금 헌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유지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밖에 안 잡았는데 뭘 주시겠어요? 진짜 잡아야 하나님이 한 달에 수억도 주실 거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 전도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진짜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요, 헌금도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정말 올바른 헌금하세요. 내가 생을 걸고 전도 선교와 이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깨닫고 거기에 헌금하세요. 쓸데없는데 돈 쓰고요, 쓸데없는데 돌아다니고요, 쓸데없는데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완전히요, 여기에만 딱 올인하세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한테 물려주세요. 보여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증인으로 서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유일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있던 유일한 응답이 오늘 렘넌트 인턴십에 참여한 모든 중직자들, 교사들, 부모들, 렘넌트들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인턴십에 참여한 모든 유일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